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162페이지 성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세상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비슷한 당시에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즘과는 다릅니다. 요즘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도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점자 교육 등 얼마든지 다양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는 상황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박탈된 채 여러분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먹고 살려고 하니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그가 길거리 사거리에 앉아서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연명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 소원이 뭐냐 물으시고 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땅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일겨서 그것을 눈에다가 이 사람의 눈에다가 발라주면서 여러분 깨끗하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정결하게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이 쭉 길을 걸어가다 보니 저기 구걸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운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12조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말이죠,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큰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이 특별히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늘 사랑을 주장하던 사람이고 용서를 주장하던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 요거는 드러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야, 이 사람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장애를 입거나 어려움을 당한 게 왜 너희들은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죄라고 생각하냐? 꼭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말이지,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면서부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여러분 진흙을 이겨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거예요. 혹시 성지순례를 가시면서 실로암 못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 큰 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항상 찰랑찰랑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아래쪽에 약 한 15m 이상 저 아래쪽에 물이 이렇게 고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실로암 못의 입구에까지 내려가는 길은 보면 경사로예요. 경사로에 조그마한 길을 이렇게 꼬불꼬불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도 그 경사로를 미끄러지지 않고 조심해서 내려가야 결국 그 밑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이니까 그 길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만약 그 시각장애인이었다면 가다가 뭐 낫는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데 내려가다 미끄러지면 내만 물에 빠져 죽을 게 아닌가. 뒤진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까 아이가? 이게 내가 뭐 하러 가겠노? 하고 당장 가다가 돌아섰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조심조심해서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그래, 저분의 말을 내가 믿어. 저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될 거야.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 씻었더니 깨끗하게 보았잖아요. 다시 올라와 보니 예수님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가버리고 말았거든요. 한참을 지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와서 시각장애인 눈을 뜬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당장에 알아보고 눈이 잘 보이는가? 그래,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있나? 예, 내가 믿거든 하는데 아까는 눈 감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못 봤는데 목소리가 비슷하긴 해도 누군지 알아야 내가 믿을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네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네를 낫게 해준 그 사람이다. 네 앞에 있는 네가 거다. 예수님 왜 이래 어렵게 말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네 낫게 해줬다 임마. 이래 한마디 경상도 말로 했으면, 경상도 분이 아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했으면 딱 해결될 텐데 네가 보는 그가 그니라. 예수님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전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서 자기를 책망하기 위해서 책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아 보게, 그 말이지 육신의 눈이 문제 아니야. 진짜 영적으로 맹인되어져 있는 사람이 그게 더 문제야. 시각장애인이 더 문제야. 그러면 하는 말이,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시각장애인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이지 시각장애인이라면 오히려 이 사람처럼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너무 잘났어. 너무 잘나 빠졌어. 잘못이 없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어서 그 다음에 앞쪽에 36절에 이야기한 대로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실로암 연못을 주위로 둘러싸고 있었던 당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실로암 못 사건이 주는 교훈, 도대체 이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찾아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실로암 못 사건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러분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 당했겠습니까? 안 당했겠습니까? 소외되는 일 당했습니까? 안 당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리는 이야기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평생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정말 말 못할 가슴 속에 응어리들이 꽉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믿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말씀하시니, 당신이 지금 내게 사랑을 보이시니, 당신이 지금 그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난받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살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서러운데 내가 네 사랑한다.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알아. 내 눈을 보지 못해서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살아온 너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다 알아. 예수님이 꼭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면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땅에 침을 뱉더니 그걸 찍찍 이기더니 그걸 내 눈에 발라버린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자신을 향하여서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앞을 못 봐가지고 난리인데 세상에 그걸 읽더니 내 눈에 쓱 발라버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지금 놀립니까 지금? 내가 지금 그 못에 내려가면 얼마나 힘든데, 내가 아침에 세수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든데 이런 소리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어쩌면 그 말씀과 함께 이 사람에게 최고의 모욕, 이때까지 들었던 어떤 모욕보다도 더 심한 사실 진역을 읽어서 얼굴에 눈에 바르는 건요. 아이고, 그 진역을 읽어 눈에 바르는 거나 안 바르는 거나 그 사람에겐 차이가 없겠죠. 왜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침을 이겨가지고 그 얼굴을 바르는데 어떤 여러분의 얼굴이 침대에 받았다. 내가 만약에 이성무 집사님 얼굴이 이가지고 발랐다 이런 것 같으면 저런 다음 주로 교회 안 나올지 몰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향수를 가지고, 예? 샤넬 넘버 5 향수를 가지고 쫙, 여러분 녹차 가루를 쫙 이겨가지고 팩을 만들어서 쫙 이게 해도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밤에 잘 때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할 건데, 이게 모욕적인 행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다른 건 믿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로암 연못에 조심조심 내려가 씻었더니 깨끗하게 보게 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 시각장애인은 첫 번째, 앞을 보지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믿음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족한 목사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파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고 여러분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밝아졌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여졌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길들을, 바른 길들을 평가 판단해 가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헤아리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 말씀만으로 믿음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주의 나라를 의지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 생활 더 잘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또한 날마다 주께서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받아들여 그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여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변화되어져 가는 참 믿음을 소유하시는, 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시각장애인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막 목사님께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가 일어나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벌쩍벌쩍 뛰면서 봉투를 손에 들고 목사님한테 내놓는 겁니다. 아니 집사님,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인데 찬찬히 좀 이야기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평생 짠돌이로 살았던, 남을 위해서는 이런 한 푼 써보지 않았던 당신의 남편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는 그 삶이 변화되어져서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김 집사님 집이 심각하게 어려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오라고 하는 목사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전했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1,000,000원을 내놓으면서 이 김 집사님 갖다 드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말이,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요거는요, 빨리빨리 홍보해서 광고해라, 이런 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한테 전달하고, 이 부인 집사님이 돈 안 아꼈겠습니까? 아줌마 여러분들, 1,000,000원을 갖다 줬는데 지인들은 통영 꿀빵 하나 안 사줬는데, 그런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좋더래요. 1,000,000원을 찾아가지고 그 옆집 김 집사님한테 갖다 주면서 우리 남편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한번 일어나래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래 하고 전해줘 도는데 막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더래요. 억울한 눈물이 아니라 감동과 감격의 눈물이. 사람 좋으나 왜 이리 질질 짜사노 하고 남편이 하더니 하는 말이, 그리고 이 돈이 목사님 갖다 드리면서 우리 교회 내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목사님께서 무명의 이름으로 이렇게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더라. 세상에 부인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걸 닫고 지금 목사님한테 뛰어와서 봉투를 내놓는 겁니다. 수천만 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이 집사님의 남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지고 났고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되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남편한테 그 남자 성도님이요, 부인 집사님한테 총을 맞았는데 3,605번 맞았다는 거야. 뒤통수 대놓고 뒤 그러면서 늘 한마디,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란 평생 살아라. 아시나요? 그렇게 했던 남편이 바뀌어지는 거야. 너무 변화되는 거 보고 천국이 일어났다는 거야.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듣고 크게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새롭게 충돌하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새 생활로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여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각장애인이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라서 아름다운 삶을 멋지게 향유하고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만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여러분이 되셔서,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이 보실 때 최고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우리들에게 이 실로암 못을 통하여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눈이 문제가 아니야. 말씀을 들어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거야.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실로암 연못 사건이 주는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고통 중에 평생 살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앉혀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네 눈 어떻게 뜨게 됐노? 이야기해봐라. 소리 지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된 것이라고.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그대로 증거한 겁니다. 떳떳하게 증거한 겁니다. 말하지 마라. 그 말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모여있던 저 사람들의 관심들이 예수에게로 돌아갈 것 아니야. 예수에게로 돌아가면 우리의 인권은 하루아침에 싸그러져. 우리는 개나리 보침을 사가지고 떠나야 된단 말이야. 말하지 마라. 그리고는 이 사람의 아버지를 찾아서 당신 아들이 낳게 된 것, 예수가 낳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협박에 협박을 거듭하게 되어집니다.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웬일입니까? 당당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앞절에 보시면 9장 27절, 요한복음 9장 27절에 이 시각장애인, 낳은 시각장애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했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이거는 예수님입니다.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의 제자인데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31절부터 33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바리새인 당신들은 더 잘 알지요. 죄인들의 말을 들으시는 법이 없어요.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저 예수야말로 경건한 자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게 일어난 눈을 뜨게 하는 이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도 믿으려야 합니까? 당신도 믿어야 합니다.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을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온갖 소리를 저질러도 주님을 진실되게 만난 사람, 주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정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가 주님에 대해서 정언하지 못한다면 그는 여러분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그 제자들을 협박합니다. 당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 증인만 안 되면 내가 감옥에 풀어줄게. 예수 증인만 안 되면 당신들 하는 걸 내가 자유롭게 모든 거 허락할게. 이러자 빙그레 웃으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죽이든 살리든지 우리는 그건 관심이 없어.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 아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는 예수에 대한 증인으로 평생 살 것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증언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평생 유배되어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조금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제자는 안 하고 껍질이 벗겨지듯이 싹 껍질이 홀랑 벗겨지. 사람의 껍질이 어떻게 벗겨집니까? 요렇게 잘라가지고 껍질을 벗기지만 그런 죽음을 당했지만,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죽어도 나는 예수의 증인일 수밖에 없어. 그가 나의 메시아시오, 그가 나의 구원자이시오, 그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이시오, 당당하게 증거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셨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도 여러분 실로암 연못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내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증언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핍박하고 어떻게 협박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는 나의 메시아시오, 그는 나의 주님이시오, 그는 나의 영생의 소망이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여러분들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형통하지 아니하고 길이 잘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주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거부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에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이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헌신장처럼 버려도 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이게 나음받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님에 대한 당당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참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관들에서 어떻게 이 정도 합니까? 어떻게 매주일마다 여러분 소독을 하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 숨이 답답한데 마스크 끼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여러분 들어올 때마다 체크하고, 어떻게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부터 욕을 들어먹습니다. 그러나 당당하십시오. 왜 그리 주눅이 드십니까?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이고 예수쟁이들이 말이지 코로나 전파를 온 세계 만국에 하고, 코로나 전파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자리에서라도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어쩌면은 우리들에게 다시 신앙의 핍박의 때, 어려움의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앞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예수에 대한 증인,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당당하게 이 오늘 시각장애인처럼 죽인다? 죽이면 죽여보십시오. 내가 보고 들은 걸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불이익을 준다? 불이익을 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당한 믿음의 증인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암 연못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주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만 열리면 안 돼요. 육신의 눈은 여러분들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이것 가지고는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육신의 눈을 번쩍 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납니까? 39절에서 41절에 이 육신의 눈이 발랐던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십시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눈을 활짝 뜨게 만들고, 보는 자들은 본다고 소리 지르는 바리새인 너희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래, 너가 맹인이지. 이 말이 생략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시각장애인이 되었더라면
이 시각장애인처럼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졌겠지만은 너희들은 멀쩡하게 보고 아무 모자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죄를 끝까지 안고 있으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 말은 앞절 39절 보여주시죠. 심판이라는 말이,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심판받는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 너희들은 끝났어. 너희들은 심판받는 자들이야.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시각장애인 형제는 육신의 눈을 뜨는 기적을 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영의 눈도 뜨여지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여기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은 번쩍 뜨고 있지만 영의 눈은 그대로 감겨져 있는 채로 영원한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문열 씨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유명한 작가라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이문열 씨가 쓴 책 중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것인데 이 제목이 인자라는 말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큰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에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여러분 저기 아구라, 그러니까 저 옛날 저기 여러분 이태리나 이쪽에 있었던, 그리스 쪽에 있었던 이런 학문을 토의하는 아고라라고 하는 그런 장소처럼 거기 모여가지고 서로 토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지체장애가 있었던 안진뱅이였던 한 소년이 이렇게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실제 있었던 게 아니고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들으면 안 되고 재미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생각한 말이, 나는 말이지 내가 봤는데 해는 도시의 지붕 위에서 떠오르는 거야. 다른 데서 떠오르는 게 아니고 지붕 위에 떠오르는 거야. 늘 앉아있으니까 지붕 위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붕 위에 떠오르는 거야. 모르면 말을 하지 마라 이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시골 산골 출신 대장장이, 이렇게 여러분 호미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죠. 불에 달가가지고 이 대장장이 하던 말이, 허허이 저 사람 모르는 소리, 해는 산골짜기에서 떠오르는 거야. 내가 평생 봤는데 산골짜기에서 늘 해가 떠올랐어. 그걸 듣고 있던 해적선의 노예로 잡혀가 있다가 해방이 되어서 온 사람이, 이 사람들 모르는 소리, 해는 동쪽 바다 수평선 위에서 떠오르는 거야. 맞는 말이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그럴 수도 있네 넘어가면 될 건데, 안진뱅이 시끄럽다, 지붕 위에서 떠오르는, 허허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산골짜기에서 떠오른다 카이, 까불고 있어. 바다 위에 가봐라, 거기서 떠오르지. 까불고 있어, 무식한 것들이. 꼭 뒤에 그 말 붙이잖아, 그죠? 모르는 것들이. 그런데 이것만 됐으면 한 1시간 좀 싸움하고 박이 터지든지 끝나버릴 건데, 가다가 또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그럼 해 크기가 얼마나 되는데? 이래 나온 거야. 해 크기 이야기하고, 그럼 해 색깔이 어찌 되는데? 모양이 어떻노? 없는 이야기도 하는 거야.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수십 시간을 그것 가지고 이런 거를 쓸데없는 소리라 그러는 거야. 이게 쓸데없는 소리 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도 흰머리가 좀 더 많으면서 저보다도 좀 더 긴 머리에 포마드라고 아십니까? 포마드 기름을 바르고 도끼빗 아시죠? 촥 빗어 넘겨놓으니까 도끼빗 자욱이 이렇게 난 탁 붙인 사람이, 눈을 번쩍 뜨고 양복을 탁 차려입은 사람이 지팡이를 하나 잡고 탁 서서, 여러분들 해는 없소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해는 모두 다 거짓이요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 순식간에 어떻게 됐겠어요? 쥐죽었듯이 막 샷, 이런 거를 샷 더 마우스라고 합니까? 샷 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쫙 이렇게 앞서서 쭉 일장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 해를 연구해온 연구학자요, 해에 관해서라면 당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이다. 하지만 더 많이, 더 확실히 알려고 너무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해를 쳐다보다가 결국 내 두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어. 하지만 난 그때 깨달았어.
모든 사물의 겉모습은 우리의 온전치 못한 감각이 받아들이는 일시적인 느낌뿐이라는 것을 말이요. 정령 해가 있다면 그것은 그 이름이 가진 어떤 추상적일 뿐이요. 이름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나도 읽어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쫙 하다 보면 여러분 사물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이 사람의 말은 그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해. 그 속에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는 또 다른 눈인 영적인 눈이 없이는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이문열 씨가 이것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문열 씨가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요,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전부 다 목숨을 걸지 마시오.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전부 다 해요. 어제 4월 초발이 지났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너무 소중해요. 시각장애인은 여러분 육신의 눈과 함께 영적인 눈이 떠여졌으니 그에게 절망과 안타까움과 원망과 미움과 멸시천대는 어째요?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그 가슴 속에는 영적인 눈이 떠여지니 주님을 만나 거룩함과 깨끗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사랑이 그 가슴 속에 솟아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영적인 주님을 만난 자는요,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을 만난 자는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온전한 감사와 기쁨과 감동의 삶들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세상들이 다 비관적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날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활짝 떠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신비한 주의 은혜와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깨달아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로암 연못가에서는 한 사람의 눈을 뜨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이야기 속에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한 것은 당신의 모든 삶이 증명해 주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어졌다면 여러분의 삶들이 감사와 은혜와 찬송과 사랑의 삶으로 내가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 조금이라도 주님을 향하여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참 말씀을 들으심으로 그 말씀을 만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고백하시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고백하시더라도 어떤 자리에서라도 당당한 예수쟁이, 당당한 그리스도인,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거 가지고만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헐받아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삶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성령의 조명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참된 주의 길, 백성의 길로 걸어가셔서 여러분 모두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해지는 사랑과 은혜의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